자, 그러면 그 다음에 11조에서 무엇을 드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보면 그 11조가 뭐냐면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름을 생산한 게 있으면 기름의 이 생산한 양의 10분의 1을 떼어서 하나님 앞에서 먹겠다 이런 얘기죠. 근데 여기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우양에 처음 난 것이 거기 함께 따라 붙습니다. 네, 먹을 때 11조로 이렇게 먹을 뿐만 아니라 우양에 처음 난 것도 같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볼 때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양에 처음 난 것과 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가 같은 맥락의 의미에서 표현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11조로 해석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11조가 그러면 무슨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잠깐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0절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우고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여기 요 장면은요 특별히 토지 소산의 그 첫 열매 만물을 하나님께 바치고 경배하고 그리고 아까처럼 레위인과 객과 함께 즐거워하는 이 장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11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토지 소산의 첫 열매는 무조건 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토지 소산이 첫 열매가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가져와야 돼요.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우리 소득의 열매의 10분의 1은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토지 소산의 첫 번째 열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살펴보면 좀 이따 조금 더 살펴보겠지만 토지 소산의 만물이 올 때마다 곧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토지 소산의 만물이 올 때마다 우양에 처음 난 것이 만물이죠. 첫 새끼죠. 그죠? 첫 열매죠. 첫 열매가 나올 때마다 11조기가 같이 따라 붙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상 상통하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신명기 26장 10절, 11절이 이렇게 나왔는데 12절을 읽어보면 제3년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다 내기를 마친 후에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서 내 성문 안에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여기도 보면 레위인과 객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먹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매 3년에 11조를 드리는 해에 첫 열매도 갖고 오고 이 11조도 갖고 와서 다 함께 객과 과부와 나누어 먹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여기 보면 10절, 11절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12절에 11조를 얘기하고 있어요. 11조가 그 언급되고 있는 곳에 토지 소산의 만물이 같이 맞물려서 항상 언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지하여야 됩니다.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입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 얘기를 하고 있죠.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에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있습니다. 한 구절 속에서 11조가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만물에 대해서 첫 열매에 대해서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11조라는 의미하고 여기 토지소산의 첫 것이라는 의미하고 일맥상통한 무엇인가를 잊고 그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죠.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우양에 처음 낳은 것과 너의 소원을 갚는 예물과 너의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너의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넌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인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여기 그 신명기 12장 6절, 17절 이 장면을 보아도 동시에 11조와 만물이 맞물려서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어, 소가 새끼를 낳았습니다. 예, 소가 새끼를 낳았는데 첫 새끼가 있지 않습니까?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어요. 장자는 무조건 하나님 거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랬습니까? 옛날에 출애굽할 당시에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셨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장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어요. 양의 피를 보고 인방과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해서 유월절 사건 때 하나님께서 장자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 장자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첫 열매, 그죠? 곡식의 첫 열매 또는 그 우양의 첫 새끼 이런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드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그 우양이 있는데 우양의 첫 새끼가 있고 그걸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하나님께 제사로 바쳐 드립니다. 나머지 새끼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새끼들이 자랐어요. 자라가지고 또 우양이 됐습니다. 그죠? 컸습니다. 그러면 11조는 어디서 드리냐면 이 큰 것 중에서 다 자란 이 우양 중에서 10분의 1을 띄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묻고 있는 거죠. 어제 우리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셨어요? 하루에 3번. 뭐 합니까, 우리가? 식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반추하지 않는 자, 세상과 성별되어 있지 않는 자, 쪽발로 갈라진 거, 반추하는 거, 이런 것이 없는 동물은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매 식사 때마다 하루에 3번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것을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신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것만이 아니죠. 문둥병은 매 3번마다 일어난 게 아니죠. 일생에 몇 번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와 멀리하라고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만약 하나님께서 곡식의 첫 것만 우리에게 제사로 드리라고 했다면 새끼 처음 날 때만 드리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 새끼가 자라서 어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양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우양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양의 10분의 1을 구별하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그걸 볼 겁니다. 자, 이제 첫 새끼와 10분의 1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겠습니다. 오직 생축의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우양을 물론하고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구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양이 첫 새끼를 낳으면 무조건 그건 하나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일단 나자마자 디폴트란 말 알아들어요? 누가 정하지 않아도 그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거기 때문에 내가 요걸 잡아가지고 첫 새끼를 잡아서 하나님께 내 서원제로 따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서원제는 첫 새끼로 못 드려요. 왜냐하면 첫 새끼는 이미 하나님 건데 하나님 걸 내가 또 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는 첫 새끼로는 따로 다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첫 새끼는 무조건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 새끼는 여호와께 돌릴 첫 새끼라 무조건 드려야 된다. 또 조금 후에 레위기 27장 30절에 보면 땅의 10분의 1, 11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땅의 10분의 1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께 성물이라. 사람이 그 10분의 1을 속하려면 그것에 그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여러분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서 첫 열매를 얻었습니다. 첫 열매를 얻었으면 그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디폴트로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건 하나님께 바쳐다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를 얻으면 그 첫 열매를 가져와서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땅의 첫 열매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바치고 나서 나머지 것들이 또 크지 않습니까? 커서 내가 소득을 얻었어요. 그 소득을 얻었으면 그 소득의 10분의 1은 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10분의 1은 첫 열매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11조로 드려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개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소나 양의 10분의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에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그 우열을 교개하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니 속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양이 컸어요. 첫 새끼가 아닙니다. 새끼들이 다 커가지고 소와 양이 됐습니다. 큰 것이 됐어요. 그럼 막대기마다 이렇게 셉니다. 이렇게 한 놈, 두 놈, 세 놈, 네 놈, 10번째마다 요놈 세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께 무조건 바치는 거예요. 또 계속 지나갑니다. 10번째마다 요놈 세는 겁니다. 그러면 100마리 있으면 10마리 세 적이 있죠. 요놈 세워진 거는. 그게 10분의 1인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미 그렇게 막대기마다 이렇게 지나간 거는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거죠. 첫 열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11조는 첫 열매와 같은 개념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어떤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첫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첫 열매의 의미는 뭡니까? 로마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아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죠? 독생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많은 아들을 얻기 위하여, 곧 교회를 얻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후에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말하자면 동생이 된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맏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은 맏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만물이시다. 하나님의 첫 열매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이렇게 있습니다.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뭐예요?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우리 속으로 모셔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는 곧 예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첫 열매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만물의 그 첫 열매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레위기 23장 가겠습니다. 우리 아마 어제 봤던 말씀일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죠?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만물을 가져와라. 이 명령이 하나님께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두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인즉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에 대해서 첫 이삭,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요제로 드리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부활 사건을 얘기하죠. 부활 사건 얘기한다고 우리 어제 얘기했습니다. 요제 너무 기뻐요. 흔드는 겁니다. 흔들 요자죠. 예? 너무 기뻐서 흔들고 있어요. 부활은 너무 기쁜 사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건 뭡니까? 당연히 곡물의 첫 이삭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첫 열매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에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이다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이 첫 열매에 대해서 해석을 해놓으신 거죠. 그럼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야 됩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친다는 것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5장 우리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께 무엇을 우리가 바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육에 속한 것들을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우리 육에 속한 것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그것을 죽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우리 정도의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칠 때 거룩지 못한 모든 것들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성경에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세요? 하나님께 바쳐진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네. 살아남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져서 하나님께서 열매로 받으실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곧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거죠.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 곧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은 것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육신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를 얻은 것이 있다면 마지막 심판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죠? 불에 타서 모든 것이 없어진다고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다고, 불에서 불 가운데 얻은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육으로 말미암는 모든 것들은 지푸로 만든 것처럼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불을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은 것만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받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나의 어떤 생각에 잠겨서 육신의 생각에 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받으실 수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않는 그런 생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을 우리가 들었었죠. 그래서 첫 열매를 바친다는 것은 바로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